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고 추운 사람이 따뜻한 옷을 찾는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가 덥고 천혜의 환경을 누리는 그런 지역의 나라들보다는 이제 춥고 날씨가 춥고 이제 환경이 척박한 환경이 나쁜 지역의 나라 가운데서 선진국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북반구에 선진국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족한 자원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태리에 여행을 해보니까 그 안내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태리의 그 북반부의 그 도시들이, 주요 도시들이 이태리 전체를 먹여 살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도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평안하면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면 나태해지고,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을 극복하려고 주여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 기도에 참석하고 부흥 집회 쫓아다니고, 평안하면 나태해지지만 고통이 심하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신앙이 깊어진다.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인간의 그 인생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평안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에 이제 희망도 갖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아무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믿음의 원리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위험한 일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생명의 위대함을 깨달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낳는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계시를 주셨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사탄의 사자를 허락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병이 주는 극심한 고통을 제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족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도록 하셨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심과 고통이 없는 그런 평안한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과 행복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갈구하는 그 쾌락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살다가 의심과 욕심의 가시떨기 속에 사망의 세력이 다가올 때, 고통과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 인간은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참 은혜죠. 은혜가 충만한 건데, 그래서 사람은 환난 날에 생명의 불꽃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해진 환경,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처해진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 들어서 살다 보면 이제 다 돈 문제인데, 돈. 여러 가지로 그 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위기들이 돈 때문에 나를 이제 환난 가운데로 몰고 가게 되는데, 이 환난 날에 생명의 불꽃이신
불꽃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여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서 이 환난 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탐욕의 가시덤불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가 순수한 신앙의 불길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수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음과도 같은 이 강력한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고통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통이 가중될수록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가 살고 내 이웃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이 생명을 산출하는 어머니가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 아주 유익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언더라인 하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 3번 정도 읽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그 메모도 좀 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고난과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문제 때문에 그냥 막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참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 사도행전 27장 메시지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 되는 게 뭐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을 시험해서 마침내 복의 복을 주기 위한 이 연단이다. 이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메시지를 믿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내용이 뭐죠? 이거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 찾아서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 간단하네요. 한번 읽으니까 바로 외워지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또 나이가 들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뜻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주님께서 빛의 대로를 활짝 열어준다. 이 사실을 믿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